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이르셨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예수께서 도착하시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니 좀 고쳐달라는 뜻이었겠죠. 사람들은요, 손 대시기를 구했다 했어요. 자,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안수하셔서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맹인을 데리시고 따로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와 1대1로 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따라 나간 맹인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교차했을까요? 그리고 맹인과 예수님이 독대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물으시자 맹인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같다 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두 번째 안수하셨고 그러자 그가 이제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점진적인 치료 방식으로 이 맹인에게 접근하셨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그 맹인에게 필요했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에게 필요했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손을 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타액을 느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데 더 보고 싶다라는 열망을 끌어올리기를 주님이 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그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소경은 진흙을 개어서 예수님이 발라주셔서 나았고 어떤 소경은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나았고 또 어떤 소경은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서 나았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주님은 각각 독특한 방식으로 각 사람에게 맞게 만나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참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대단하게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고 다녀도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말하는 방식이나 표현의 방식이 너무 확신에 차 있어가지고 나를 기죽게 한다 해도 다른 사람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그 방식으로 당신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그 진흙파와 비진흙파, 소경들의 모임이 없다 그랬죠. 다 은혜파밖에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왜 저 사람의 손을 잡고 예수님은 저기로 가시고 나는 손 잡고 안 갔어요? 따질 것이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 한 가지요.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니
예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점진적인 회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타액을 그의 눈에 뱉으시고 안수하실 때 그가 명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나무로 인식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거 안 되네 하고 상당히 불안해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어떻게 하지? 고민하신 흔적이 본문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이런 점진적인 과정이 그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하신 것입니다. 전도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내 손에서 다 끝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홈런 쳐서 내가 각 룰을 다 밟고 베이스까지 홈까지 와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형리 전도책자 읽어주고 내 손에서 영적 기도까지 해야 나 한 건 했다 이런 성취감이 오는 것은요 다분히 인간 중심적일 수 있어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계시다면 한번 자신의 회신 과정을 돌아보세요. 한 사람으로 다 끝났나요? 주님은 그 사람이 홀로 영광 받고 교만하여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저의 짧은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더라도 수많은 우리 선생님들, 또 많은 교역자들, 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회심을 앞둔 철없는 죄인의 연약함을 눈 감아주고 용납해준 어른들이 있었죠. 교회의 지지와 형제 자매들의 눈물 어린 배려들, 때로는 꾸짖어 주기도 하고, 그 여러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점진적인 치료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셔요.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내 손에서 다 끝내려 하지 말고 사랑하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때 또 전도하고,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양육하고,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요 그분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입니다. 또 하나, 실제로 이렇게 소경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종종 육체와 영적인 회복은 점진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소경은, 이 맹인은 눈을 뜨게 됐지만 때가 되면 이 땅에서의 호흡을 다 마치고 죽음의 문을 거쳐 주님 나라 가야 돼요. 이 땅에서의 병과 연약함을 고쳐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기도받고 한 번에 나았다, 그런데 너무 목을 매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게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회복의 과정이 점진적일 수 있고 성화의 과정도 마찬가지이며,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거두어 가시는 방식도 왜 이렇게 느린가, 왜 이렇게 쉽게 되지 않는가, 한숨 지을 때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허락하신 거겠지,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손잡고 나아갈 때 그 손 꼭 붙들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타액이 느껴질 때 이거 뭐야, 너무 기분 나쁜데, 이게 아니라 내게 지금 필요한 방식이니까 그러시겠지 믿고 때로는 입을 닫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통해서 주님이
이 무오한 성경 가운데 이 본문을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취하시든 믿음으로 그 손 잡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변화가 늦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에게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쳐서 또 수많은 사람을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지 생각하며 주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각 사람에게 맞는 그 방식으로, 각 사람에게 맞는 그 방식으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것 삼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참 좋은 분이심에 감사합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그 방식으로 역사하시어 주의 것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길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라도 믿음으로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실 때에도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오 주여,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찬양하며 가게 하시옵소서. 감긴 눈에 타액이 느껴질 때 버럭 성질을 내기보다는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기도의 무릎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대양 6대주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한 박해 가운데 믿음을 꺾지 않으려 애쓰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위로하시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형제자매들의 머리에 안수하시사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더욱더 인내로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